잘 지냈어요? 네. 네. 주일날 교회 잘 다니시고, 네. 교회 가서 생명의 이 원료가 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생명성에 접속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이제 거룩법, 성결법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한번 어떻게 그것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본문을 읽지는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걸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3부작 이름은 무슨 법? 성결법. 거룩법. 성결법, 거룩법 같은 말이다. 그죠? 거룩법은 우리끼리 만든 말이니까 아직 학계의 공인을 못 받았으니까. 성결법이다. 공인된 이름은 성결법으로 이제 몇 장부터 간다? 17장. 몇 장까지? 27장. 예. 그래서 오늘도 전체 총정리를 하면서 장절에 나타난 것을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레위기 40강 레위기 총정리 3 성결법. 자, 우리가 붙인 이 거룩법은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 그러면 카도시예요. 카도시. 카도시 이것은 이제 또 본상에는 코데시란 말도 돼요. 카도시, 코데시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지명 중에 가데스 바르네야. 가데스. 또 사막 저 멀리 있는 가데스 이런 게 철자가 같아요. 그 뜻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거룩이 뭔지. 그래서 항상 개념 정의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카도시 이거 무슨 뜻인가? 거룩. 거룩이죠. 거룩하다. 그거를 이제 번역했다 그러죠. 카도시를 우리말로 영어로는 holy. 명사형이 되면 holiness. 그리고 이 카도시라는 개념은 거리 개념이 먼저 적용돼요. 멀다 뜻이. 멀다. 머니까 구별이 되네. 세상과 뭐라. 예, 대추가 이렇게 있는데 대추에 흠집이 있는 것과 흠집이 없는 것을 구별해내서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 놓으면 이 개념이 카도시예요. 그렇게 구별. 구별. 이 단어가 이사야서의 6장에 나오는데 성전에서 천사가 날개가 6개 달린 천사가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 카도시.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왜 세 번이나 그러는데? 거룩할 때는 3번 거룩해야 돼. 왜? 완전수. 거기가 성전인데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을 부를 때 3번 한다고 해요. 3번. 그러니까 완전 거룩이에요. 완전 거룩. 거기 세상적인 때가 죄의 근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히 구별된 우리 하나님은 죄나 죽음의 권세가 없는 그늘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거룩 오늘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는 정결법 했죠. 정결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을 먹을 때도 생명. 생명의 회복, 생명의 보존, 생명이 더 되도록 그게 이제 정결법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식단을 꾸릴 때도 항상 생명성을 중심으로 식단을 동물을 막 죽여서 막 죽음을 먹는 게 아니다, 그죠? 생명성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제1부 제사법도 하나님과의 관계법이다. 예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관계법. 그러면은 이제 거룩법에 와갖고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봤죠? 거기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7장이 시작돼요.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를 함부로 쏟거나 땅에 흘리거나 피를 먹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생명의 원료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은 바로 생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거룩법이 다루는 아주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전체는 그러면 대주제가 뭘까요? 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있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둠이 물러간다. 빛이 조금만 있어 어둠이 물러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하나님과 계속 접속되어 사는 사람은 성도들인데 성도 그게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영어로는 the saints. 한번 써볼까요? 네. 내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게 아니고 개념을 알리기 위해서 성도. 이 성 한자로 쓰면 이거 거룩할 성자다. 성.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도자 쓴다. 그죠? 네. 물이 도. 이렇게 쓰나? 이렇게 하나? 맞는 것 같아요. 맞나? 저희는 물이 모르는 것 도. 같습니다. 거룩한 물이. 그죠? 그럼 이때 홀리니스죠. 홀리. 예, 홀리. 히브리 말로 카도시. 예. 그러면 이 카도시 세 번 했을 때 이거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성으로 거룩하게 됐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생명의 반대. 죽음. 죽음과의 대극적인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에게 항상 제사법으로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생명성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죽음성이 아니라. 예. 그것이 레위기의 가장 본질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장에 보면은 도살할 때, 잡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예, 재물을 때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된다.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으로 끌고 가. 회막문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성소. 그러면 아까 말한 이걸 적용하면 생명의 본산. 생명의 본산. 그죠? 성전은 왜 거룩하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본산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럼 에스겔서에서 성전 환상이 40장에서 48장 에스겔서에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서 물이 철철철철철 나오더니 그 다음에 홀 땅을 막 퍼져나가더니 처음에 발목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더니 허리까지 차더니 가슴 머리 꼭 이제 찬다 이렇게 돼요. 전 세계에 물을 다 덮였다. 그러면 이 물 자체가 생명성이에요. 생명성. 성전에서 물이 푹 나온다. 모든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꽃을 핀티운다. 성경의 사상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땅에서 밑에서 쏟아서 오르더니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가려져 나가서 하윌라 온 땅을 적시고 가는 데마다 생명이 꽃이 핀다. 에덴 동산 생명이 바른지 바로 그 성전 사상이에요. 성령님이 또 물 그렇습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거는 또 구약 성경 어디에 있어요? 신약 성경 말이죠. 1장 어디? 2절 맞습니다. 야, 잘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이 뭐예요? 물이지.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운행하더라. 그렇죠? 이 두 가지. 그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그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적용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건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죽음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예수님이. 그죠? 처음에 너희들은 밑에서 부모로부터 흙에서 밑에로부터 태어나지만 너희들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것을 번역을 거듭나다라고 번역했어요. 그 한자말로 재생, 신생, 갱생 재생. 예,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또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이렇게 번역해요. 중생.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난다는 히말 그리스 말의 그 원어를 보면
아노텐이라고 썼는데, 아노텐. 그거는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개념이에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죽음 수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 다 죽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원료인 그 생명성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아. 죽음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그걸 영생이라고 부른다. 영생. 죽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 깨끗법도 죽음과 접촉되는 사람은 부정을 탄다. 죽음을 옮기는 자, 그것도 부정탄다. 그래서 죽음과의 관계를 이제 끊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생명성과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구별되느냐? 보통 사람들하고 세속 사람들 구별되는 그 구별은 뭐 이렇게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막 거룩한 어떤 무슨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적으로 변화된 거는 죽음을 벗어난 사람들이라. 그게 거룩하다. 지금 그래서 17장의 이 도살 규정에 우리 11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네.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지요. 죄의 개념은 지난 시간에 분명하게 잡았죠. 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가는 게 죄라. 그죠? 그러면 이 죄를 속한다는 건 그 어긋나게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이제 죄를 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죠. 네. 그 다음에 계속 어긋나게 죄의 길로 가면 그건 죽음의 길이다. 생명과 자꾸 반대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거룩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건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죄의 길은 가다가 죽음의 길을 가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는 많이 가지만 좁은 문은 협착하고 좁아 사람이 적게 가지만 그거는 바로 들어갔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죠?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 가르친 말이에요. 결국 죽어야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또 그것은 이 육을 갖다가 이 죽음과 접속된 이 육을 이제 또 죽여야 또 살아난다. 신약성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거룩법의 원래 주제는 전체 주제는 바로 이 생명성 사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봅시다. 17장은 도살할 때에 주의해라. 땅이 더러워진다. 피를 먹으면 땅이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그럼 오염되면 이 지구 땅은 전부 죽음으로 가는 그런 멸망받는 길을 간다. 이제 노아 홍수 때 한번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19장부터는 19장, 20장, 21장 요게 한 묶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반복법으로 할 수 있어요. 19장에 있는 섹스 규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20장에 섹스 규정이 나와요. 18장. 네, 말 잘못했다. 18, 19, 20이에요. 네. 18, 예, 수희 씨가 잘 지적해 줬어요. 18장 봅시다. 한번 쓰면서 17장이 이제 우리 생명성으로 이야기했죠. 네. 네. 예, 생명이다.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18, 19, 20. 20. 그러면 18하고 20 이게 성윤리. 성윤리, 성. 네. 섹스, 성적인, 섹슈얼리티, 남성과 여성의 관계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잇대어서 이제 규정하는 18장.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게 반복법으로 나와 있어요. 20장도 그래요. 그러니 복판에는 뭐냐? 모든 윤리 규정을 말하면서 초점을 사랑에다 둬요. 사랑. 네, 사랑. 이 사랑장이에요. 19장은. 그래서 이 전체 구조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쾌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장황하게 써놨어요. 예컨대 어머니하고 성관계를 갖지 마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매하고 갖지 마라
누이하고 그다음에 뭐 고모나 뭐 숙모나 완전히 뭐라 재수씨, 형수씨 뭐 이렇게 막 나가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일반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도 헤롯이 자기의 형수.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 아, 맞아요. 그래서 헤롯이 막 그런 악한 짓을 한 것을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예언을 꾸지람을 하다가 죽었어. 목이 잘려 죽었죠. 이제 이것이 그런 고대의 일들을 성경은 다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올바른 성관계가 아니다. 그죠? 그것이 두 군데 반복으로 나온다. 18장에도 20장. 20장의 특징은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죽여라! 이게 붙어 있어요. 네, 반드시 죽여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모트 유마트 필살법이라고 저는 번역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라고 해요. 공동체는 생명으로 향해 가는 공동체인데, 생명과 접속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죽음으로 접속돼 가게 돼. 그건 죽음이기 때문에 그 끊어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문자에 매이면 안 된다 그랬죠? 네. 네. 정신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내 속에, 내 사상 속에 그런 사상이 있다면 그것을 막 씻어내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서. 참회하면서. 조상대대로 받아 있는 나쁜 관습. 남자가 뭐 첩 두세 명 얻는 거 그거 죄 아니야? 이렇게 배웠으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앞에서 씻어내야 돼. 쫓아내세요. 생명으로 나가게 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게 그래서 복판에 보면은 19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19장 18절에 누가 한번 읽어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중심, 축과 같은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18장, 19장, 20장의 인간의 윤리 규정에 잘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족 안에서의 성관계 문제를 또 사회 공동체의 성관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것의 거룩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반복법이 또 나와요. 이 뒤에 가면은 21장이겠죠? 22장 있죠? 23장. 이게 이제 눈에 쑥 들어와요. 여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렇게 하고 유월절, 무교절, 절기가 막 나와요. 네. 예. 그 다음에 24장이 떡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가면은 25장에 또 절기가 또 나와요. 네. 이때 절기는 안식년, 연간절기예요, 연간. 이거는 연중절기고, 네. 1년 안에. 여기서는 연간절기로 안식년 년. 나오고, 희년. 그 다음에 안식년은 7번 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희년. 주빌리, 희년. 또는 히브리 말로 요벨. 유벨. 영어로 요벨을 영어로 해가 주빌리가 됐어요. 그 요벨은 뭐냐? 요벨, 이것은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요벨, 나팔. 나팔. 이 양의 뿔을 갖다가 자르면은 막 이런 그 뿔이 네. 나와요. 네. 그걸 구멍을 파갖고 막 쭉 보면 뭐 양각 나팔이 돼요. 그건 요벨이. 그래서 이 희년 때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해방을 선포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복법으로 23, 25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이것도 한 묶음. 이렇게 묶여져요. 그럼 여기는, 이 시간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약속한 리듬을 타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네. 그거는 7이라는 주제예요. 예.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꼴 7. 이 리듬을 타서 살아란 말이에요. 이 리듬을 타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 시간 네. 운영의 가장 중요한 비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주일성수라고 부른다. 주일. 이것도 율법이 되면 안 되죠. 네. 교회 안 나가면 벌 받는다더라. 네. 이번 주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게 재수 없어가 뒤에 넘어져 코가 깨진다더라.
이게 다 이렇게 하면 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고 이 리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생명성과 접속되고 하나님 생명의 그 리듬 따라 사는 거니까 내가 아주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게 복음이죠. 네. 복음과 율법 사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두려워 겁나고 기복신앙이고 또 율법을 지키면 공로사상이 되고 내가 그 어려운 걸 지켰으니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당연히 상 줘야지. 이렇게 가면 이제 그때부터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성경의 본질을 가리킨 복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창조하시고 그다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7일. 그 리듬에 따라서 살면은 굉장히 활력 있고 하나님과 접속하게 되고 내가 생명을 영생으로 가게 되고 기쁘고 그리고 주님 쉬는 날 나도 쉬고 그러면 그거 뭐예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거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자발적인 거죠. 타율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막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주님이 깨달게 해주시니 감사하지.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이 원래 죄인인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살던 나를 77 리듬으로 이렇게 따라서 주님 따라 살게 해주시니 황감하죠? 그죠? 고맙죠? 우주 천지를 창조한 주님 믿고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리듬을 따라 살게 하니까 이건 완전 대박. 와, 이렇게 좋은 길이 하면서 막 기쁘게. 그럼 그날 쉬는 우리 주님을 우리도 같이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죠?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리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시간의 명절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전부 사상이 다 하나님이 생명사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정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각종 나라 문화와 전통에 맞게 잘 적용을 해가지고 6월절은 노예사상, 노예를 부리지 마라. 인권을 유린하지 마라.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는 고통받는 걸 돌아보고 저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상을 잘 받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간 운용을 가면은 이제 생명의 길로 간다. 그럼 24장에는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24장.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장불인데. 떡. 예, 빛. 등잔 불. 예, 불. 불을 갖다가 꺼뜨리면 안 된다. 불은 뭐 등대의 불, 등잔의 불, 네. 메노라. 네.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그다음에 빵, 떡, 진설. 빵. 유대는 빵이겠죠. 떡이 아니라. 여기는 진설병. 이거는 일주일마다 바꿔줘. 안식일마다 바꿔서 예, 신선하게 까고. 불은 매일 확인해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또 뭐죠? 하나 더? 하나가 밑에? 사례가 나오죠. 네. 사례 1. 예. 무슨 사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예, 사형을 당하는 사례가 하나 나와요. 이것은 이제 세 가지가 이 하나님의 시간 운영 원리 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불, 빛과 연결돼. 빛. 하나님이 빛이 생겨나니 빛이 있었고 신약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그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 네, 그건 생명과 연결된 사람은 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의 지성소에 밝은 불을 켜놓고 얼굴빛이 환하게 감옥에 가도 환하게 그죠? 죽을 때도 환하게 빚이 져도 환하게 사기를 당해도 환하게 사기까지. 사기는 못 항상 살겠네. 절대로 꺼뜨리면 안 돼. 교통사고로 꽉 나서 그래도 환하게 아씨 죽겠다 이러지 말고. 예. 근데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진짜 얼굴에 빛이 난다는 그래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럼요. 예.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은 성도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권을 놓치고 기도권을 놓치면 확 넘어가 버려요. 신경 찔러고 짜증나고 막 그만 살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이제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항상 꺼뜨리면 안 된다. 빵은 뭐예요? 12개 빵. 이렇게 항상 진열을 빵을 해놔야 갖고 돼. 있어야 돼. 그 빵. 항상 빵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서 이제 놓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그럼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 하는 교회를 민족이나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생명성이 플러그,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은 이제 바로 생명의 일꾼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23, 24, 25 이것도 한 묶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복판은 21, 22면 뭐냐? 이거 복판에 있는 건데. 그걸 보면 제사장이 딱 핵심이에요. 제사장이. 역시 또 제사장. 제사장, 코헨이라 그래요. 이 제사장. 이 부분이 거룩법의 정중앙에 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옆에다가 포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론 부분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결론 부분처럼 A-가 아니고 A. 이렇게 해서 여기는 축복과 저주문 26장. 예,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해서 결론 부분으로 이제 놓여져 있어요. 그럼 복판에 있는 제사장은 왜 하필 이렇게 아름다운 성관계,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시간의 운용에 있어서 항상 밝고 항상 신선하게 하는 이 삶의 거룩한 삶의 원리에 왜 복판에 제사장이 가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맞죠? 그건 중요한데 왜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이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시대에는 예.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중보자로. 제사장 개념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갖다가 연결하는 이 플러그와 같이 전기를 딱 꼽으면 플러그 전기가 탁 들어 팍 빼면은 전기가 나가버려요. 그럼 제사장이 플러그 같으죠. 꼽혀져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타락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죠. 제사장이 타락했다, 죄 속에 빠졌다 이러면 공동체 전체가 어두컴컴해진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교회 목사님이 범죄를 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어두컴컴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성도들은 우리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등등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만인사제직, 만인제사장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다 제사장의 역할을, 직분을 가져요. 자, 교회가 범죄 속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 사회 전체가 삥 가서 불이 삥 가버리 컴컴해진다. 정말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첫째,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걸 읽으면서 이 거룩법은 뭐를 경고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누구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한번 봅시다. 우리의 21장, 2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말하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될 여러 가지 규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직무들, 규정들, job description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꼭 나타나는 말이 음식 이런 말이 대표돼요. 먹는 거 엄청 중요해요. 보면. 자, 6절 보세요. 그 무슨 단어 있어요? 6절에 음식을 드리는 음식, 자인 화제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음식. 8절에도 있죠? 네. 하나님의 음식. 음식. 예.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이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밥 공양하는 사람들이다. 식사. 음식을 드리니까 그 제물로 가져온 제물로 그거 그걸 갖다 이 얘기하는 표현한 거예요. 고르반을 여기서는 음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이 17장이 먹는 걸 또 중요시 하잖아요. 도살할 때. 그 다음에 11장이 먹는 동물을 규정하잖아요. 네. 먹는 거. 우리 상훈반장이 항상 강조해 먹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성경 사상이죠. 네. 먹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럼 난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죠? 이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12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21장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성소를 속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죽음과 연결되기 예.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도 음식 이야기가 나요. 음식. 하나님의 음식. 그 뒤에 21절에도 22절에도 하나님 음식 계속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22장에 뭘 먹는 거? 성물을 먹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 그러네. 뭘 먹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 바치 코르반을 먹어야 돼. 코르반을. 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할 때 거기 분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회막 봉직하는데 레위인이 직분. 그건 회막 봉직하는 자의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레위인들의 먹을 것은 나머지 11지파가 다 책임을 져야 돼. 11조를 내라. 그것을 갖다가 레위인에게 주어라. 레위인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민수기에 나와요. 중요한 사실. 레위인이 타락되지 않도록. 레위인은 그 바친 성도들이 바친 코르반 구별된 예물 그걸 먹어야 돼. 싫어. 난 교인들이 주는 거 먹기 싫어. 난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가게 하나 쫙 해갖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교회 섬길 거야. 헌금하지 마요. 난 받아먹기 싫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제. 한 명도 못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나 봤는데. 그래서요? 그것도 유행 타고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말씀에 건강한 건 아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성경은 왜 그렇게 규정할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접속관계 기능을 그걸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돼. 성도들이 바치는 것, 11조로 나오는 대로 그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거룩한 성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 그러니까 다른 일하고 이럴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두텁게 하고. 그렇죠. 바쁘죠,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말씀 공부하는데도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허겁지겁이죠, 맨날. 너무 두꺼워요. 좀 얇게 또 만드시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 제사장 역할을 가는 사람들은 구별돼 하나님께 말씀으로, 말씀에 딱 접속이 되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 이게 꺼진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이제 그 본을 보여주는데. 힌트, 사무엘하고 꺼진 사람. 사무엘의 그 엘리. 저기 엘리. 그래, 엘리 제사장. 이 사무엘 1장, 2장에 보면은 이 엘리가 꺼져버렸어, 삐. 맞아요. 그래서 물질을 탐을 내는 거예요. 비만하여. 비만해지고. 비만한 이건 막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야. 자, 보세요. 네. 하나님의 그 플러그를 빼니까 영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그냥 나쁜 짓 해도 꾸지람도 안 하고 그 세습을 해줘. 세습. 하나님 묻지도 않고 사사직을 세상에 세습을 해줘. 그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막 계속 하나님이 거룩한 성물을 그냥 갈취해서 막 먹고 이러다가 전사에서 한 날 한씩 다 죽어버렸죠. 그 소식을 듣고 또 엘리 제사도 목이 죽어버렸고.
의자에 보면.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불이 꺼지면은 그때부터 그 공동체에 어둠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영생복락 면류관이 자꾸 안 믿어지고 성도끼리 싸움이 시작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가장 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전에 내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A, B, X, B-A- 형태로 중심을 세우고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히아즘이라 그런다. 교차법. 네. 이렇게 레위 거룩법도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뒤에 이제 부록이 27장이에요. 27장은 우리 여러분 전에 자세하게 제가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27장 한번 펴봐요. 거기는 부록의 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온전히 바친 것, 헤렘법, 이것도 이제 앞에 여호수아서 전쟁에 겨냥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0절에 11조법이 나와요. 이것은 민수기 18장을 겨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 27장은 아까 말한 지난번 시간에 말한 복선을 깔고서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으로 부록으로 딱 덧붙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총정리를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레위기 끝을 이제 내겠는데, 이 기억을 다 첫째 해야 돼요.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쫙, 주제별로 딱 기억해야 되죠. 한 시간을 한 1시간, 아니, 한 30분만 들여도 여러분들은 총명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꾸 복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자꾸 신경이 안 쓰여져요. 기도도 말씀의 건강 기도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계속 관상기도법을 개발했어요. 우리 교회들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큰 소리를 할 때 들어보면 전부 집안 걱정 기도하죠. 예. 우리 남편은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수능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우리 사법고시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뭘 까먹어요? 자기 얘기만 하고 집에 가버려. 그게 이제. 답하시려고 하면 집에 가시잖아요. 그게 안 듣고 저 안 가버린다니까. 듣고 가죠. 우선 기도를 관상 기도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거를 넘어간 더 큰 거물을 보는 거죠. 뭐예요, 그거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다 되게 좋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기를 뭐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걸 호둘라도 나의 기도, 히브리 말에 시편 136편까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분에게 찬양하라, 그분에 감사드리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감사할 일만.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 기도라 그래요. 키리에 예수 그리스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휘에 두데우 엘레소 메톤 하마르톨론. 이 그리스 말이에요. 주여 하나님 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꾸 이제 속죄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고 있는 길을 자꾸 바로잡아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따라가면은 만사형통이라. 만사형통. 그러니까 속죄의 기도는 만사형통과는 최고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이 문명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컨대 애가 사법고시에 학교 가면 잘 되리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사법고시가 불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지. 내 친구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부모가 죽으라고 애를 써서 시켜놨는데 그게 권력 자리에 앉아 잘못 앉아갖고 그냥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과 그 고유한 길을 갔더라면 형통한 길을 가는 거죠. 네. 그와 같이 이제 이 말씀의 건강 기도를 하도록 이 성경은 계속 우리를 이제 체근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법의 요지가 바로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도 제사장 의식 가져야 되겠죠? 네. 항상 하나님과 접속관계, 생명으로 접속해서
그다음에 나를 통해서 생명이 퍼져나가고 내가 생명의 일을 하는 동안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길 동안에는 바로 만사 형통하고 그러나 이 길이 예수님과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그 앞에 부활이 예상돼 있고 부활을 넘어서는 뭐예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영생이. 그래서 성도들에겐 죽음이 없다. 바울 사도가 외치기를 죽음아 네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죽음을 조롱한다. 그렇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인생에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레위기 27장에 이어서 총정리를 3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럼 레위기 다 끝났죠? 네. 오늘이 40강이에요. 그러니까 총 40번에 걸쳐서 맞췄어요, 제가. 4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성경에. 40. 광야? 광야 생활 40년. 고생했습니다. 광야 40년 건너오느라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아니, 그것만 있나요?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 며칠 있다 왔어요? 40일. 40일. 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받는 귀한 체험의 시간이죠. 우리 십계명 봤나요, 이제? 부활하시고도 4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까지 며칠 있었어요? 40일. 40일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레위 공부 정말 수고들 많이 하고 근데 이 40회 단 이 시간에는 완전 대박 났어요. 네.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잘 풀리고 행복하게 하나님 일만 하다가 완전 영생으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악수 한 번씩 하고 그래서 또 헤어져야겠죠? 악수 한 번 합시다. 우리 패널도 뒤에 분들은 악수 한 번 하시고 악수 한 번 악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와버렸네. 안 올라 그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시야 왕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껴안다 씨름하다의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엘리야, 2번 하박국, 3번 스바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